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또 일교차도 심한데요. 우리 성도님들 건강 특별히 유념하시고 한 주간 건강하시기를 더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신천지 신도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10월 하반기에 아마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가 있는 모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송출되니까 반드시 들어보라고 그렇게 하면서 1분짜리 그 광고 영상도 링크를 했는데요. 아주 열심히 섬기는 그런 이제 그 신천지 신도들의 열정과 강의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보냈습니다. 혹시 받으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아마 그들이 지인들에게 또 이렇게 많이 보내겠죠. 절대로 여러분들이 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 그래도 다 틀렸습니다. 신천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런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하시거든 가지 마시고 또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그렇게 연결해 오는 분들이 계시면 교육자들을 통해서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계시록 하고 있죠. 제 계시록이 더 쉽지 않나요? 네, 그러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쉽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뒤에 가보면 이제 더 어렵고 그 힘든 부분이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조차도 여러분에게 쉽게 가르치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했는데요. 두아디라 교회 그러면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렇게 교회 이름이라기보다는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영어 본문을 봐도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 이렇게 돼 있죠. 에베소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 모두 성도들이 다 듣는 거고 거기 흩어진 교회들이 함께 이 글들을 통해서 도전받고 또 교훈받는 겁니다. 두아디라 지역은 버가모 교회와 이제 사대 교회, 다음 주 이제 사대 교회를 보게 될 텐데 그 가는 길 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여러 가지 산업이 많이 이제 발달되어져 있었는데 아마 이제 방직, 염색, 노쇠, 세공, 가죽 가공, 도기 제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산업들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그 길드라고 했던 조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길드의 허브 중심 지역이 바로 두아디라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루디아의 고향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조금 독특하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살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살피시는 이가 우리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다 꿰뚫어 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참회에 기도할 때
어쩌면 우리가 한 주 동안 지었던 죄들을 이 짧은 시간 안에 주님께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모든 죄들 다 용서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여러분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낌이 없이 자유함이 있어야 하고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로 표현하지 못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성도님들의 죄를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정결하신 분인데 예수님에 대한 소개는 이미 1장에서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인자 같은 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인자로 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두아디라 지역에 있던 그 신을 여러 신을 섬기는 가운데에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 그 아폴로가 성육신한 신이라고 믿고 있는 트림나스라고 하는 신을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섬겼는데 이 신을 중심으로 그 길드라고 하는 위원회 안에 있는 또 여러 수호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들을 이제 섬기게 되어지니까 제우스의 아들, 신의 아들, 조금 더 이야기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지역에 있는 그 신들에 대한 개념을 또 조금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신과 이 그 두아디라 교회에서 말하는 그 신, 예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차이가 어떤 걸까요?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 이사야가 말하기를 우상을 만드는 자는 허망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상을 누가 만드냐 그러면 대장장이가 만드는데 대장장이가 철공은 철을 다루는 사람은 철을 두드려서 펴기도 하고 느리기도 하고 그것으로 모양을 만드는데 배가 고프기도 하고 허기가 지기도 하고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 철을 두들겨서 자기들이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데 그것이 우상이고 목공은 나무를 가지고 자르고 또 모양을 만들어서 사람의 예쁜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또 석공은 돌을 쪼개어서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하다 필요를 따라서 집을 짓기도 하고 땔감을 만들기도 하고 무기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허망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두아디라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현장 가운데에 그들 1세기 전에 등장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알고 있고 인식할 수 있는 현장에 오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 소개할 때 바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과 같은 인자 같은 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인자 같은 이는 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구약에도 여러 곳에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 잘 소개되고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두고 거기에 절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와서 절을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누구도 되어 있느냐 그러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같이 절을 하도록 요청을 받았죠. 그런데 이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니엘도 절을 하지 않았겠죠. 그렇게 절을 하지 않으면 너희를 저 풀무불에 던져내겠다고 이야기할 때 그 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지면 하나님이 구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신상에게 절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불을 더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난 다음에 세 친구를 불에 던져 넣었는데 그 들어간 세 친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딱 보니까 이게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몇 명이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4명이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불은 다른 사람을 집어넣을 때보다 7배나 더 뜨거웠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어떠합니까? 신들의 아들 같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인자와 같은 이로서 다니엘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성부께서 모든 심판과 나라를 다 위임하셨던 그 아들 대신 인자 같은 이인 예수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으니까 누구의 소리였겠어요? 하나님의 소리.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편 2편은 여러분 누구의 시편입니까?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를 향해서 말한 것이지만 결국 이 말씀을 누가 인용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인용을 하고 있고 사도들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예언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그 시편 안에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 당시에 주어진 은혜로 기록을 했지만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로 기록된 것을 우리는 메시아 예언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헬라의 12신, 로마가 섬기고 있는 이 12신들, 그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들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과 함께하는 신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많은 술사들이 마술객들이 말한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할 리는 살아서 우리와 함께 있는 신 외에는 어느 누구도 당신의 꿈을 해석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직 누구만요? 다니엘만이 그 꿈을 알고 해석을 합니다. 누가 알려줬기 때문에요? 다니엘과 함께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꿈을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그 해석을 다 알게 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그 지역에 있는 트림나스라고 하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성육신한 그 신을 섬기는 제단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믿도록 숭배하도록 요청을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타협하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 예수가 나의 죄를 완전히 소멸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기고 또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할 게 없는가 그러면 아니에요. 19절을 제가 일부러 빼두었는데요.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의 하는 사업, 믿음, 소망, 사랑, 인내, 섬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내가 너에게 책망할 일이 한 가지 있다 그렇게 했는데요. 많은 게 아니에요.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 책망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고 그것을 허용했다, 용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고 그 행음과 우상 숭배를 따라간 것 때문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묘사가 다른 교회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버가모 교회에서 그들이 가르쳤고 따르는 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한 것에 대한 그 결과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조금 더 심각하고 구체적입니다. 그러면 왜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면 안 되고 이세벨의 교훈이 가지는 영향력이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역사적인 인물 속으로 들어가서 이세벨이 역사 안에서 끼쳤던 그 폐해를 보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이 이세벨의 교훈이 이렇게 무섭다라고 지적하시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세벨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의 아내입니다. 아합 왕의 아내예요. 오므리는 오므리 왕조를 세운 사람입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왕조로 단일 왕조로 끝까지 가지만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여러 번 바뀌어집니다. 그 가운데 오므리 왕조의 시초가 오므리예요. 그의 아들이 아합인데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스라엘 땅에 바알 숭배가 공식화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그 땅에 바알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신전이 건축되어지고요. 또 아세라 상을 만들어서 아세라를 섬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는 지혜의 왕으로 알고 있지만 솔로몬이 한 것 중에 가장 잘못한 것이 무엇이에요?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입니다. 이방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한 것이었는데 그들이 여인만 온 게 아니라 여인들이 올 때 뭘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들의 신, 그들의 종교를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 통일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 되는 단초를 제공한 것이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때문에 르호보암 왕 때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하게 되어지면서 사마리아 땅에 공식적으로 바알의 신전이 세워지고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땅에 공식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흉년을 몇 년 주시는 거예요? 3년입니다. 3년 또는 3년 6개월을 주는데 그 3년의 끝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비를 주시려고 하는데요. 엘리야가 오바에다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저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저 갈멜산으로 다 데리고 올라와라. 그래서 진짜 신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갈멜산에 딱 갔는데 바알 선지자 450명이 올라온 겁니다. 아세라 선지자는 어디 간지 자취를 감추고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한낮까지 그렇게 자기의 몸을 성하고 뛰면서 축제를 하고 그렇게 자기의 신들을 불렀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제단을 수축하고 그 제물 위에 그 제단에 물을 가득히 붓고 난 이후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제물과 제단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가에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일들이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세벨로 인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본 엘리야 정도가 되면 이세벨이 어떤 위협을 해도 이세벨을 대적을 해서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엘리야는 지쳐서 영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번아웃이 돼가지고 차라리 나를 하나님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완전히 탈진해 버립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한 가지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아합이 자기의 궁전에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앞에 들판에 완전히 비옥한 이스라엘 평야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평야라고 아주 비옥한 평야가 있습니다. 그 평야 가운데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합이 사람을 보내어서 나봇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 땅을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보낸 사신이니까 나봇이 웬만하면 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율법에 자기 땅을 팔아라 그랬어요? 팔지 말라 그랬어요? 못 팔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소유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봇이 아합에게 땅을 팔지 않습니다. 아합도 사람이 조금 이렇게 순박했든지 나봇이 팔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합의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잠도 잘 못 자고 그다음에 음식도 잘 못 먹고 얼굴이 초췌해지는 거예요. 아합의 생각은 그 나봇의 포도원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포도나무 다 뽑아버리고 채소밭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것도 사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채소를 심고 싶었다라는 것은
애굽의 그 문화를 가지고 오고 싶었다는 것에 대한 비유적 표현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채소를 심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이것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을 뽑아버리고 채소를 심겠다는 거예요. 참외와 외를 먹겠다는 겁니다. 마늘을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서 한번 이야기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때에 내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외를 먹고 마늘을 먹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이 문화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백성의 정체성보다는 이방 문화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보는 거예요? 이세벨이 보는 겁니다. 왕이요, 왜 근심이 있습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라고 했더니 아합이 내가 나봇의 포도를 갖고 싶은데 나봇이 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세벨이 왕이여 당신은 왕입니다. 왕인데 그게 뭐가 걱정입니까? 기다려 보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세벨이 왕의 이름으로 서신을 모든 백성들에게 다 보냅니다. 보내면서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내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봇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다, 하나님을 비방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거짓 문서를 왕의 이름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불량자 2명을 증인으로 딱 세워서 나봇이 진짜로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나봇의 포도원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어서 아합에게 내가 한 이 집 그대로 너희 가정에 가문에 그대로 임할 것이다. 너희의 피를 개들이, 나봇이 피를 흘린 것에서 너희의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아합이 죽고 난 이후에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지금 아합의 여러분 가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뜬금없이 난간에 떨어져 가지고 병이 듭니다. 그럼 이가 병이 나을지 낫지 않을지 하나님께 물으면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에 있는 신들에게 물으러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엘리야에게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는 이야기가 아하시아는 반드시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어지는데요.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의 후계자죠, 엘리사를 통해서 한 사람을 보내어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붓게 하는데 누구냐면 그것이 예후입니다. 하나님이 오므리의 왕가를, 아합의 가문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예후를 들어쓰는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들어와서 오므리의 여러분 왕가를 멸절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세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 쓰고 있는데 요람이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좀 다쳤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이렇게 있는데 예후가 이제 쳐들어갑니다. 예후는 요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으로 자기 병사들하고 막 밥을 먹고 있는데 엘리사가 사람 보내가지고 청년 한 명을 보내어서 따로 불러내게 하고 난 다음에 기름 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이 엘리사가 보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고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 뜬금없는 상황 속에서 예후는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니까 그 순간에 같이 밥을 먹던 모든 사람이 그 현장에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바로 이스라엘 그 아합의 궁으로 쳐들어갑니다. 요람이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예후가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말을 급히 몰고 오니까 사람들을 계속 보냅니다. 평안하냐 무슨 일 없느냐고 보냈는데 보낸 사신이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예후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을 보냈는데 돌아오지 않고 예후만 오는데 조금 가까이 왔을 때 거기에 현장에 가보면 그 궁궐에서 이스라엘 평야가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말을 몰고 오는 예후가 말을 몰고 올 때 미친 듯이 몰고 오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후가 말을 타고 이 요람이 예후를 만나기 위해서 나가서 예후를 딱 만난 곳이 어디냐 그러면 나봇의 포도원에서 딱 만나요. 그때 요람이 화살로 요람을 죽입니다. 근데 이때에 요람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 왕이 병문안을 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요람이 예후가 화살을 쏘는 것을 보고 아하시아에게 빨리 도망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아하시아조차도 예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진격을 해서 어디로 갑니까? 아합의 궁으로 들어갑니다. 궁으로 들어갈 때 그 궁 안에서 이세벨이 예후를 맞이하는 거예요. 예후가 안에 있는 신하들에게 그 여인을 집어서 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있던 신하들이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졌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그가 죽었든지 시체를 찾으러 가봤더니 두개골과 손과 발 위에는 다른 시체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가져갔겠어요? 개들이 물고 가고 새들이 물고 가고 엘리야에게 예언했던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후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마리아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던 아합의 아들 70명을 다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그 왕자를 가르치고 있었던 교사들에게 은밀하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이 왕자 70명의 머리를 다 베어서 바구니에 담아서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합니다. 그 교사들이 아합의 아들 70명의 목을 베어서 그 예후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이 예후의 계획입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다 신전에 모아가지고요. 그 신전에 모아가지고 내가 열심히 바알을 섬기겠다 그러면서 바알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다 나가. 그리고 바알 섬기는 바알 선지자, 제사장, 그다음에 섬기는 모든 사람들만 안에 남으라 그래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예후가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예후는 누구였다고요? 그냥 요람의 군대 장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는 장면이 아주 체계를 갖춘 게 아니었어요. 밥 먹다가 얼떨결에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예후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후의 뜻이 뭐라고요? 그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를 누가 멸하고 있습니까?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누가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이름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 음행하는 것을 허용을 하세요? 허용하지 않아요?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세벨 한 사람이 들어와서 오므리의 왕조가 완전히 전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단의 세력이 들어온다면 여러분의 형제 가운데,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매 가운데 한 명이 여러분 신천지의 리더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건 보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신천지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이 나는 아니야라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에도 열심히 이었던 자들이고 관심이 있었던 자들이고 아주 지적 욕구와 이런 탐구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왜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의 교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분량을 통해서 심판에 대한 예고를 하느냐 그러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들어오지만 그것은 그 한 대의 아합과 자기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아합의 아들과 아합에 속한 자와 아합에게 함께 함께했던 아하시아와 그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까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어둠의 세력의 영향력이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과 바울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거예요. 여기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은 이세벨의 교훈,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또 다른 상징적 표현입니다. 지난주에 버가모 교회 하면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등의 교훈을 이야기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어드렸습니다. 바울이 한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이야기를 거짓 교사들이 활용을 해서 우상의 제물 먹는 데에 참여하게 하도록 그렇게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그냥 제물을 먹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음행, 성적인 관계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위험한 거예요. 오늘은 또 다른 부분, 황제 숭배에 대해서 그들이 요청할 법한 그런 내용들을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접근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과 또 헤롯 당원들을 보내어서 한 질문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온 자들에게 말하기를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라 그래요.
데나리온을 딱 보여주면서 예수님 하신 이야기가 여기에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누가 있죠? 가이사의 글이 있고 가이사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 우리 빨간 글자 읽어볼까요? 시작.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의 주요 강조점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우리가 가이사가 이 나라를 어쨌든 통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 입장에서는 무엇을 떼오는 거예요? 뒤에 거 빼고 어디 것만? 앞에 것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 그랬으니까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 황제에게 충성을 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너희 주 예수가 그렇게 했지 않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지 않냐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죠.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바울도 얘기했잖아. 바울도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랬으니까 황제에게 충성하고 경의를 표하고 순종하는 것은 맞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까지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지 않습니까? 다 순종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상사들 예수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순종해요 안 해요? 다 하지 않습니까? 할 수밖에 없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이 이것을 활용한 용도는 무엇이에요? 단순히 충성과 순종과 경의를 표하는 게 아니라 황제를 신의 자리까지 올리고 예배케 하게 하기 때문에 믿는 이들이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미티안 전까지는 황제들이 죽고 나면 그 황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근데 도미티안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를 하나님이라 부르게 하고 또 자기를 주라고 부르게 한 거예요. 황제에게 충성하고 로마에게 열심을 내어서 충성하기를 한 이 도시들에서 길드라고 하는 조합 가운데에서도 우상을 섬기고 성적인 타락으로 그들을 유혹했지만 황제에게 충성하라는 명분으로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황제에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요청하게 된 겁니다. 단순히 충성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예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여러분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용납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까지 흘리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의 교훈이에요? 이세벨의 교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들이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세벨,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이 안에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 있었겠죠. 두아디라 교회, 에베소 교회처럼 정말 거짓을 분별해내는 교사들이, 그러한 선지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그에게 가서 당신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고 당신은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하세요라고 말하게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두아디라 교회는 잘못하고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열심히 믿음을 지키고 서로 잘 섬기고 사랑이 돈독한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이것을 끝까지 너희들이 잘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그 소명을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충성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지만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 믿음 안에서 충성하는 자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이 수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많이 갚아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는 이제 나이도 많이 들고 이제는 체력도 없고 기력도 없다, 못하겠다, 그럴 수 있죠. 이제 연세가 드시면. 그러나 또 그분들이 하시는 충성이 있고요. 기도하고 또 후배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우리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또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또 충성하시고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또 효를 받으시고 집에서만 효도 받는 게 아니라 또 영적으로도 돌봄을 받으면서 그런 시간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 힘을 다해서 섬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미혹게 하는 자도 미혹당하는 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이 침상은 여러분 주무시는 침대가 아닙니다. 병상이에요. 남을 미혹해 하고 거짓 진리로 어떻게 보면 이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게 하는 그 자들, 그들은 다시는 못 일어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영원히 못 일어나도록 병상에다가 던져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또 이 교훈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무엇입니까?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더 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 악하게 성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나중에 지옥에 갔을 때 그들에 대한 형벌이 더 클 것입니다. 더 잔인해질 것이에요.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상급도 다른 것처럼 이들이 당하는 그 징벌도 달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참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을 때 긍휼한 마음으로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 저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그들에 대한 심판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해서 더 크게 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다른 이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와 어떤 자에게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까지는 어떤 자까지만 소개되냐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뭐가 첨부되어 있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두아디라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는 거예요. 이세벨 그 하나 들어가면 그 한 대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문 자체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서 있고 복음의 본질, 말씀의 본질 안에 든든히 서 있도록 두아디라 교회에 우리 주님이 당부하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지금 뭐 아리까리하고 좀 이런 가운데 있습니까? 더 무릎 꿇으셔야 돼요. 그리고 더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 붙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약속 없는 것을 주님 말씀하지 않고 그러한 자들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또는 고민 가운데 갈등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여러분들이 더 힘을 내어서 끝까지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요, 왕년에 내가 이런 말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왕년에는 내가 이걸로 했다 그러면 지금은 나는 이것으로 라고 해서 주님에 대한 충성이 왕년에로 다 끝나고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딱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왕년에는 내가 물질로, 시간으로, 몸으로 막 이런 것들을 했는데 지금은 내가 이것으로, 기도로 또는 다른 섬김으로 또 위로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전 것보다 지금도 또 이후로도 더 많은 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빨간 글자 같이 시작.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대요. 또 뭘 주시는 거예요? 새벽별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누구의 권세예요?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오셨을 때 모든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그랬어요. 왜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위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우리에게,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자에게요.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가진 권세예요. 우리 시편 2편 8절 9절입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시편 2편은 누구의 시편이라고요? 다윗의 시편이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여기 보면 모든 권세를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무엇같이요? 질그릇같이. 질그릇이 깨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가장 연약한 그릇을 표현할 때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질그릇 안에 우리가 누굴 담고 있는 거예요? 보배를 담고 있다 그래요.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의 세력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마귀가 권세가 어떻게 보면 그 대적하는 모든 짐승들이 그들이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질그릇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시편 2편에 있는 이 예언이 계시록 19장에 그대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러니까요, 시편에서 예언된 것이 계시록에 보니까 우리 주님에게 그대로 임해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 다스리고 깨뜨리고 정복하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우리에게 준다고요.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그 자리를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새벽별도 주시는 건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버가모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줄 때 여러분 뭐 줬는지 기억나십니까? 이기는 그에게, 버가모 교회에게 준 거 세 가지. 네, 2부 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감초지 만나, 또 뭐가 있죠? 네, 그 다음에 흰 돌, 새 이름, 이 세 개 주셨어요. 이 세 개는 무엇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의 초대, 들어가서 함께 즐기는 축제로의 초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어지는 것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새벽별은 유대인들의 그 관점에서, 세계관 속에서 무엇이냐 그러면 메시아적 통치, 영원한 존재를 나타낼 때 새벽별을 나타내는 겁니다. 민수기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예언할 때 저주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꾸 축복하고 예언했는데, 이때에 발람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한 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한 별이 누구에게서부터 나온다고요? 야곱에게서. 우리 계시록 22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요, 다스리는 모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준다라는 것은 같은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뭐예요? 왕적 통치권을 그들에게 준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형제도 버리고 자매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나중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뭘 주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나중에 인자가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자도 너희도 어떻게 됩니까? 12 보좌에 앉아서 이 모든 만국을 또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왕적 통치권으로의 초대를 해주는 겁니다. 한 구절을 더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대 안에 딱 앉으셔서 모든 마지막 그때 심판하실 때에 그 옆에 그 주변에 누구를 위한 자리도 있는 겁니까? 바로 우리들을 위한 자리가 배설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보좌가 다 배설되어져 있고 우리가 배심원으로 앉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미혹하고 우리들을 어둠의 주관자에게 빠뜨리기 위해서 했던 그 모든 자들이 심판받을 때에 우리가 함께 그것을 목도하고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 권세 안으로 우리를 초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야 하는 이유, 어떻게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작아 보이지만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고 용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사를 따라서 충성할 때 끝까지 붙드는 자에게 우리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빙크의 글을 읽고 그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빙크는 그의 책 네 번째 책에서 이야기하기를 마지막 재림의 때에 종말의 때에 보상,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상급.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읽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만 찬란함과 영광에서 차이가 있다. 이 관련된 부분은 이제 수요일날 가정교육 때 제가 가장님들에게 구체적으로 좀 더 나누기를 하겠습니다. 하늘의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만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따라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에 그 자리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내가 주의 전에서 문지기가 되면 어떻고 마당을 쓸면 어떻겠노? 괜찮습니다. 우리가 상급은 우리가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날 동안에 주 앞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